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의복과 일반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복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전에 제사장의 의복을 다룰 때 자세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의복 자체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간략하게 다루고 이 의복의 의미에 대해서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복을 만든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걸 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의복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성막의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입는 의복 역시 사람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그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복을 만드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로 5절은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에봇을 만든 내용입니다. 에봇은 일종의 앞치마와 같은 것인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화려하게 수놓아 그리고 직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는 것이 에봇이고 또 그 옆에 있는 것은 에봇을 매는 띠 그림입니다. 이 에봇의 어깨 부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을 붙이는데 본문 6절 7절 말씀이 그 호마노 보석을 만든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에봇의 어깨에 다는 호마노 보석 그림입니다. 이 어깨바지 호마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8절로 21절까지 말씀은 에봇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는 흉패를 만든 내용입니다. 이 흉패 역시 에봇처럼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을 물렸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흉패의 그림입니다. 이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진 보석 12개가 물려져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으로 22절부터 26절까지는 흉패를 부착한 이 에봇 아래에 받쳐 입는 긴 청색의 겉옷을 만든 내용입니다. 다음 그림을 또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에봇 아래에 받쳐 입는 청색 옷입니다. 이 청색 겉옷의 아래쪽 가장자리에는 석류가 수놓아져 있고 순금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청색 겉옷 맨 아랫부분 빨간색으로 둥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수놓은 석류와 순금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십시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수놓은 석류와 순금 방울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교차로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색 겉옷의 맨 아래쪽에는 저런 모양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는 직조한 가늠배로 속옷을 만들고 제사장이 쓰는 관과 두건, 속바지, 속옷에 매는 띠를 만든 내용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는 그림 왼편이 흰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이 입는 속바지입니다. 오른편이 이 속바지 위에 입는 세마포 속옷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인데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세마포 두건과 빛나는 세마포 관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 위의 것이 일반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세마포 관입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것이 관이라는데 훨씬 더 화려한 모자이기 때문에 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그 관에 붙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를 만든 내용입니다.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보십시오. 보시는 그림이 순금으로 만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패입니다. 이 금패를 청색 끈으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의 앞부분에 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의복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의복을 다 착용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 오른쪽이 일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있고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속옷 위에 띠를 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저런 복장으로 성소에서 섬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대제사장이 의복을 다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은 세마포 속옷 위에 청색 겉옷을 하나 더 입습니다. 그리고 그 청색 겉옷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봇의 어깨 양쪽 부분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가슴 부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달린 관을 쓰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대제사장의 의복 착용 그림이고 또 일반 제사장의 의복 착용 그림이라는 것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교훈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훈을 우리가 이 의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과거에 다 충분히 다뤘습니다. 다시 오늘 세 가지 정도만 다시 추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제사장의 의복은 영화롭고 화려한 옷이라는 겁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이것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영화로운 옷이요 아름다운 옷이다 그럽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입히시고 그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이런 제사장입니까? 오늘날 누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누가 제사장이냐 했을 때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 제사장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사장인 우리가 입고 있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신약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이 옷이라는 것이 입고 있는 사람의 신분, 존재 자체를 나타냈습니다. 왕은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귀족은 귀족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민은 평민의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평민이 왕이 입는 옷을 입는다면 커다란 죄를 짓는 겁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 존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옷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고 옷이 곧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우리의 놀라운 신분, 놀라운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로 옷 입은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신분,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항상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신분의 소유자다.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다.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토록 고귀하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참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남들은 모르는 죄도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추한 모습도 많고 더러운 모습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모습을 직시하고 있노라면 낙심이 됩니다. 나 같은 것은 정말로 하찮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상 어떤 존재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신분, 그 놀라운 존재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또 뭘 해주셨다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로 옷 입은 우리도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여전히 추하고 더럽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낯뜨겁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는 이미 지극히 높은 신분, 높은 존재, 영광스러운 신분,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생명 자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생명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 이 땅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추인 생명,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우리 내면의 존재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실로 엄청나고 놀랍습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영광스러워지려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기를 쓰고 예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없는 영광을 획득하려고 하고 도달하지 못할 신분에 도달해 보려고 예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영광을 획득하려고 순종하려고 예를 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안에서 이미 영광스러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신분,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획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얻은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봤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래야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니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라간 사람들이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설령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범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신분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이미 열려있는 영광의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미 얻은 아름다운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볼품없어 보이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잘 안다면 그들 또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실패도 많이 하고 죄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참된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들 역시 예수로 옷 입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볼 때는 참 초라해 보여도 그들의 본질이 놀라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이 놀라운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도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못마땅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광의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 그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무시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모습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 많아도 절대로 버려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외면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생명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들의 본질적인 신분, 본질적인 영광의 존재에 주목을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단체 같은 데서는 뭔가 자격이 없어 보이면 다 버려버립니다. 내쳐버립니다. 너는 함께할 수 없다.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연약함이 있어도 품고 함께 갑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같이 가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그의 본질을 보기 때문이요. 그의 감추어져 있는 영광의 생명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다시금 잘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성도들을 볼 때나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제사장의 의복은 이스라엘의 중재자로서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슴 쪽에도 흉패를 부착했는데 흉패에 뭐가 붙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메고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나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서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와 축복을 또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중재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중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또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이제 누구도 감당하느냐? 제사장인 우리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중재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재자인 제사장이 바로 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억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제사장인 교회,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제사장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폐허간 성읍입니다. 폐허간 성읍이지만 그 멸망당할 성읍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또한 제사장적인 모습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흉악한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만 하면 안 됩니다. 흉악한 죄인들도 우리가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유일한 방편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가 이런저런 비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전파가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고통당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인생의 의미와 죽음 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문제로 괴로워하고 죄 문제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복음을 전하면 반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 시대라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 전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때를 얻은 때입니까? 때를 얻지 못하는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때를 얻지 못하는 때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지 못할 때에도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서 이런 시기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무슨 전도 집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전도는 지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지혜롭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재자로서의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쪼록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든 지혜롭게 말과 행실로 전파함으로써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한 의복입니다. 일반 백성과 달리 제사장은 특별히 만들어진 구별된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이 속옷까지 구별된 옷을 따로 입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이마에 붙이고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거룩을 앞세우고 거룩한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거룩이 무너져 버리면 제사장적인 삶도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그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가 이미 탁월합니다. 거룩과 인간에서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신분이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예, 이 9절 말씀 앞에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해질 나라라고 합니까? 아니면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까? 거룩해질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너희가 이미 거룩하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 이미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을 오해하면 예수를 믿으면 신분상으로만 의인이 되고 거룩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거룩은 그 뒤에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 거룩과 연관해서도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본질적으로는 이미 거룩한 자가 예수 믿는 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거룩을 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화라는 것이 거룩은 전혀 없는 가운데서 없는 거룩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도 이미 이루어진 거룩을 전제하고서 실제적으로 그 거룩을 구현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거룩, 신분적인 거룩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알고서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청색 겉옷에 여러분 아랫부분에 뭐가 달려있다 그랬습니까? 금방울이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청색 겉옷에 달려있는 금방울은 이런 거룩의 삶에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딸랑딸랑 이 방울 소리가 늘 울리게 됩니다. 소리내며 울리는 이 방울은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제사장을 계속해서 깨어있게 합니다. 근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방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안일함이나 나태함 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성소의 직무를 제사장이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근심케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 부정과 죄에 자기를 방치하는 삶을 경고해주는 그런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깨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제사장의 직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 것에 젖어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재미난 것, 세상의 이런저런 유흥과 오락거리에 여러분 정신 팔려서 영적으로 혼미해지지 마십시오. 분주한 세상사에 휘말려서 영적인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구별된 거룩이 사라져버리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신하며 깨어 지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방울 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게 하는 방울 소리 들으셔야 되고,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주는 방울 소리,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최대한 힘써 교제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나를 깨워주는 그런 방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근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잠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방울 소리를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세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일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를 깨어나게 하는 그 방울 소리 계속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미 영광스럽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그 제사장의 사명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사명 거룩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